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시대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이 세상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소망 중에 하나가 아마도 오래 사는 것일 것입니다. 다들 천수를 누리기를 원하지요. 물론 예수 믿은 사람도 될 수 있으면요, 이 땅에서 오래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 많은 것이 또한 사실이죠.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건강한 몸으로 그렇죠? 육신의 복도 받아서 오래 살기를 원하죠. 몇 살까지 사셨으면 좋겠습니까? 성경에는 몇 살까지 살기를 원해요? 네? 근데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하죠. 성경은 어떻게 죽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믿음을 따라 살다 믿음을 따라 죽었느냐, 이 땅에서 몇 년을 산 것이, 오래 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을 따라 살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오래 살기를 바라는 자들이, 예수 믿지만 육신으로 오래 살기를 바라는 자들이 젊어서 죽은 예수님이나 33세에 죽으셨죠. 스데반과 같은 순교자들을 보면 그들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젊어서 죽은 자들 아닙니까? 그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장가도 못 가고 세상 재미도 하나도 못 누려보고 젊어서 저렇게 죽었으니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나도 믿음이 자라나서 시대반처럼 예수를 증거하다가 또는 계명을 지키다가 계명을 지키는 그것 때문에 순교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뭘 바라보십니까? 신약의 교회 역사에서 스데반으로부터 시작하여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죠. 그렇죠? 근데 그 순교자들은 왜 대부분의 믿음 때문에 그렇죠? 젊어서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 있죠. 답이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부활이 다 똑같습니까? 더 좋은 부활이 있습니까? 그럼 스데반도 뭘 바라봤습니까?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본 것이지요. 더 좋은 부활을 바라봤기 때문에 젊어서 죽는 그 순교의 길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초대교회 스데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스데반이 그러면 어떻게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는 자가 됐을까요? 처음부터 스데반이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는 자였습니까? 아니지요. 처음에요,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의 증거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신 일을 들었겠지요. 십자가와 부활이지요. 그래서 그걸 듣고 마음에 찔려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겠지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을 거예요. 제자가 됐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28장 19절 2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죠. 그럼 제자를 삼으면 다 됐습니까? 이제 그 제자들에게 내가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까? 주께서 가르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했으니까 처음에 오순절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주니까 그날에 세례를 받고 제자된 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2장 4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말씀했고 4장 3절에는요 믿는 자가 많으니 남녀의 수가 5,000 가까이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5장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스데반도 그 중에 하나였겠죠. 믿었지요. 사도들을 통해 증거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이죠. 그럼 제자만 됐습니까? 이제 제자가 된 사도들에게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침 받았겠습니까? 가르침 받은 것이죠. 사도행전 사도들이 집에서 떡을 떼며 말씀하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스데반도 제자로서 사도들을 통해 예수님의 분부한 것을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들의 가르침에는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가르칠 때 가르침에 있어서 분량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을 받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자라난 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젖을 먹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자라나서 떡을 먹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더 자라난 자는 단단한 식물도 먹는 자가 있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어린 자에게는요 젖으로 주시는 거예요. 자라갔어요. 그럼 뭘로 주십니까? 떡으로 주시는 것이고 더 자라난 자들에게 뭘로 주십니까? 단단한 식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은 어떤 가르침까지 받았을까요? 스데반을 한마디로 말하면 주를 위해서 목숨을 잃은 자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다시 찾으리라. 스데반은 주를 위해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스데반에게 주를 위해 목숨을 잃은 자로 위해서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뭐 했습니까? 그렇죠. 비로소 가르치신 거잖아요. 비로소. 그럼 예수님만 죽고 고난받고 죽고 제3일에 살아난다면 제자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제자들도 주님처럼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여서 제3일에 살아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러면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9절에서 비로소 가르쳤으니까 누구에게 가르치십니까? 이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된 자들에게 이제 비로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처음에는 사람 많은 업으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반석으로 세우시잖아요.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사람 많은 업으로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다의 권세 아래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매 결실이 없는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망의 권세 아래 죽은 자로 살아가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럼 제자들을 반석으로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자로 세우잖아요. 그럼 제자들만 고백하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증거가 믿어진 자들이 이제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스데반이 어떤 자였습니까? 자라갔잖아요. 처음에는 바다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사람한 어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줌으로 이제 바다의 권세에서 이기는 자가 되었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자라나니까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자라가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받음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는 거예요. 뭘 가르치십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럼 그 가르침을 받은 스데반의 삶이 어떤 삶이었겠습니까? 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주를 쫓는 자로 살아간 자예요. 나아가서는요 이제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목숨을 잃었으면 주를 위해 목숨을 잃으면 끝난 것입니까? 다시 찾을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언제 찾습니까? 27절이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스데반이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죽었잖아요. 죽은 대로 그에게 갚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계시록 20장 4절에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 죽은 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뭘로 갚아주십니까? 첫째 부활로 갚아주시잖아요. 첫째 부활로 갚아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스데반이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부활을 바라봤습니까? 더 좋은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을 바라본 자가 된 것이죠. 성경에는 부활이 세 가지 부활이 있어요. 세 가지 부활이 있는데 부활의 차례가 세 가지란 말이에요. 부활이 무슨 세 가지가 아니라 부활의 차례를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5장이죠. 첫 번째는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죠. 그렇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은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고, 그 후에는 나중이죠. 나중이란 말은 마르다와 같이 마지막 부활을 바라보는 자예요. 그럼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지요. 그럼 스데반이 뭘 봤습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시는 때잖아요. 그래서 각 사람의 행위, 스데반은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 행위대로 이제 그에게 천년왕국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스데반이 어떤 부활을 보게 되었습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두 번째 포인트가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예수의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날 것에 대한 가르침을 받기만 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분부한 걸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스데반은
가르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키는 자로 살아간 것이죠. 그렇다면 지키는 것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스데반이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지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인내로 지킨다라고 말씀하죠. 스데반의 역사를 보면 성령의 7명의 역사로 충만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영광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지키게 하시는 것이죠. 자기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영광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늘이 열려서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선 것을 보여주어서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죽는 자가 순교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동산교회는 첫째 부활의 영광을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그럼 첫째 부활의 영광이 귀하다고 해서 무턱대고 다 초신자나 어린 자들에게도 무턱대고 다 증거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어떤 자들에게요? 이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된 자들에게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믿지만 여전히 떡을 위해서 살아가는 광야에 있는 그들에게는 가르쳐도 뭔 말인지 몰라요. 그들에게 순교의 영광을 말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 예수 못 믿겠는데? 그렇게 말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교회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먼저 육신의 목숨만 위해 살아가는 그 육체를 앞세워 살아가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그 예수 믿으면서도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을 건져야죠. 네. 바다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들을 건져야 하는 것이죠. 사람 막는 어부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 어부의 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여전히 어떤 자애들입니까? 밀과 보리의 결실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사방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일을 통해서, 서기관을 통해서, 그렇죠?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세우는 것이다. 나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여서 이제 메어주는 자가 되어야 되죠. 주의 멍에에 메어주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메어주는 거예요. 메어주니까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해방된 자들이 살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제 우리 죽을 몸도 살리세요. 그 전에는 우리가 죄와 사망을 행하니까 죄를 행하니까 그 죄가 장성해서 늘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사망이 사망. 근데 이제 사망에서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몸이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도구가 된 거예요. 풀리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 것이죠.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그들에게 이제 비로소 가르치시는 거예요. 임상때에는 먼저는 잘하게 하는 것이죠.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온에서 나오는 구원자로 말미암은 그 구원을 받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시온의 복을 누리는 자, 곧 영생을 맛보는 자로 세우고 이제 비로소 그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다니엘 선지자로 예언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면서 시작되는 그 큰 환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그 큰 환난을 예비하는 자들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13장 말씀처럼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 그 짐승에게 사단을 통해서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줘서
42달 동안 일하게 하시잖아요. 네? 짐승의 일이 무엇입니까?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며칠든지 다 죽여요. 또 이마손에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들도 다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게 그게 짐승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 큰 환란의 짐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어떤 자로 세우는 것입니까?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함으로 순교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마손의 그 표를 받지 아니함으로 순교케 하시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것 때문에 순교하게 하시는 거예요. 순교하게 하셔서 이제 큰 환란에서 나오는 그렇죠. 흰 옷을 입은 큰 무리로 세워주셔서 그렇죠? 그들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아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동산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시대 말세 지말에 살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을 예비해 놨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그렇죠? 세상 끝에 인자가 오실 때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왜 말씀해 주셨습니까? 깨닫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려고. 그렇죠?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등을 들고 그렇죠? 기름을 예비하는 자로, 기름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시기. 특별히 기름은 사사기 9장의 기름, 감람의 기름이죠. 포도는 새술이에요. 무화과는 단실과고 감람만 기름으로 사용하지요. 기름을 말할 감람의 기름을 말할 때에는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살게 하시다가 그렇죠? 이제 그것을 인해서 그 환난 때가 되면 순교케 하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아내로 우리를 예비하게 하십니다. 동산교회가 증거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동산교회를 통해서 먼저는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생의 복을 누리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자 중에 잘하게 하셔서 이제 영생을 맛보는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은 그 구원을 받는 자들로 세울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 비로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도 이제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는 자들. 이제 우리 앞에는 우리는 세대반들처럼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는 게 아니에요. 이제 짐승의 때가 되면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함으로 이마손의 그 표를 받지 아니함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있을 큰 환난을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 앞에 큰 환난이 있다.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스데반의 역사를 통해서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는 교회로 세워가시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동산교회에 속한 권속들을 볼 때 아직도 바다의 권세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음부의 권세 아래 있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세워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들에게 비로소 주의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나는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해 줘야 이게 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가르침을 깨닫는 자가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소윤이에게 수학을 1 더하기 1이 2다 가르쳐 보세요. 듣기는 듣지만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합니까? 깨닫지 못해요. 뭐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믿음이 자라가야 들리는 것이죠.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를 목회자가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말씀을 증거할 때 어디다 맞출 것인가.
자라난 자들은 첫째 부활의 영광 그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광야에 있는 자들은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렇죠? 곧 내가 너에게 증거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아직 받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살고 있지요. 그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 줘야 되는 것이죠. 또한 아직도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여전히 무엇을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그 염려와 재리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염려하지 말라. 미래 결실하게 하신 말씀도 줘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따라서 하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믿음이 어린 자들에게 주신 말씀도 있고 자라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산교회가 바라보는 것, 뭘 바라보는지 그것을 알아야지.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는 자들로 세우는 것. 8장 1절에 보시면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 분명히 가말리엘의 제자지요. 근데 가말리엘이 이미 사도행전 전반부에 그 사도들이 공회 앞에 섰을 때 가말리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의 사상과 이들의 행위를 두고 보자.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에게 났으면 이건 무너지지 않아. 근데 드다나 갈릴리 사람 유다처럼 사람이 자기가 나와서 하는 것이면 이 사상과 이 소행은 다 행위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 너희가 건들지 않아도 무너진다라고 말씀해줘. 근데 사울은 괜찮아요. 그래서 가말리엘은 관망적인 자세를 취해요. 두고 보자라는 것이죠. 근데 가말리엘 제자인 이 사울은 가만히 보고 둘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가만히 보고 스스로 멸망하든지 스스로 멸망하도록 스스로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도록 가만둡니까? 핍박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지요. 조상들의 유전에 대하여 열심히 특심한 것이에요. 조상들의 유전에 대해서. 그러면 조상들의 유전이 무엇입니까? 율법과 성전이에요. 성전. 근데 스데반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아니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라고 그렇다고 말하고 모세에 전하여준 율법을, 그렇죠? 규례를 고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울의 입장에서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조상들의 유전을 거스리고 오히려 폐하려고 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사상과 행위가 유대교, 자기들의 유대교 안으로는 양립할 수 없다는 결론이 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과 율법을 거스리는 그들을 죽이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한번 보시면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시면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이다.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사울을 볼 때는 그렇죠? 대적자고 핍박자고 포행자잖아요. 근데 왜 그는 돌이킴을 받고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은 왜 돌이킴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차이가 있어요. 이 사울은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행한 거예요. 왜요? 유대교 전통이 자기는 믿다, 그게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한 것이잖아요. 근데 스데반의 증거를 들어보니까, 그렇죠? 율법과 성막을 헐라, 율법도 고치겠다라고 말하니까, 그렇죠? 유대교에 대적하는 자가 된 거잖아요. 위협적인 존재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죽이기,
핍박하고 죽이기 시작하는 것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 사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교훈을 배웠죠. 그 바리새인이 된 거예요. 그 바리새인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행함을 의지하는 것이죠. 율법으로 흠이 없는 것, 율법의 행함을 의지함으로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스데반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증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며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니까 자기는요, 율법을 열심히 행해야 구원이 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대적되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들의 그 조상들의 유전을 폐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왜?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행한 것이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5장을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5장 17절을 한번 보시면, 사도들을 옥에 가두는데 17절에, 사도행전 5장 17절에 보시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뭐가 가득하여요?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알지 못하고 행하는 자들과 시기가 가득하여 행하는 자들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시기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네? 세상적이요 마귀적인 것입니까? 마귀적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나로도 보면 그들의 마음에 뭐가 가득했습니까? 사단이 가득했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가득했으니까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됐어요. 악한 자에게 속한 자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돌이키지 못해. 근데 사울과 같이 가말리엘의 교훈을 잘못 배워서 알지 못하고 자기는 그게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해가지고 행하는 것이죠. 스데반이 이제 사도행전 9장에 가서 회심하잖아요. 회심을 하고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으니까 눈에서 뭐가 벗겨집니까? 비늘 같은 것입니다. 근데 무슨 비늘 같은 것입니까? 뱀의 비늘 같은 거예요. 뱀의 비늘 같은 거. 네? 뱀의 비늘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누구 보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말씀했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말씀하죠. 그들이 율법을 맡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까? 사단과 마귀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사단과 마귀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동산교회 성도들도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전에 말씀을 믿기는 믿었는데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눈에 뱀 같은 비늘이 끼었을 때가 많았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천국 간다. 내가 회개해야 구원받아 천국 간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야 천국 간다. 다 뱀의 비늘이에요. 예수님의 교훈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의 교훈이에요. 사두개인의 교훈이에요. 헤롯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헤롯의 두루. 헤롯은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데 뭐 때문에 보기를 원합니까? 행여나 이적을 행하지 아니할까. 오늘도 예수 믿는데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거예요. 육신에 보이는 그런 병고침이나 이적. 근데 예수님의 이적과 병고침은 육신의 그거에, 물론 육신의 문제도 있지만 죄사함의 문제죠. 죄사함. 그래서 오늘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죠. 여러분들도 예전에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믿었습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라고 했죠. 그렇죠? 예수 믿어도 내가 회개해야 구원받아 천국 가고 예수 믿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야 구원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잖아요. 다 뱀의 교훈 아래 있었던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거짓말. 거짓의 아비에 속해서 살았잖아요. 왜요? 잘못 배워서. 그렇죠? 그래서 알지 못하고 그 가운데 살았단 말이죠. 그럼 알지 못하고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것은, 그렇죠? 다 어떻습니까? 상이 하나도 안 돼요. 상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돌이켜 주셨잖아요. 왜요? 시기가 가득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고 잘못 배워서 그렇게 행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 그 당시에만 유대교, 그렇죠? 율법의 교훈. 오늘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내가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건 다 잘못된 교훈이에요. 천주교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를 인정해요. 근데 또 뭐를 갖고 들어갑니까? 그래도 선행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선행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해요. 회개하지 못하면 연옥에 간다라고 말하잖아요. 천주교에서는요, 세례를 죽기 전에 받아요. 죽기 전에. 왜요? 죽기 전에 나는 이제 죽기 전에 받으면 죄를 안 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 구원을 다 이루었잖아요. 근데 사람의 행위를 그 구원에 연결시켜요. 그래서 신인 협력의 구원이에요. 하나님도 구원을 이루어야 되지만 우리 인간도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부분이 거기 있어요. 왜요? 하늘에서 이루신 구원을 알지 못하니까. 하늘에서 이루신 구원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 애굽에서 광야에서 죽은 자들은 다 지옥 갔다라고 말하고, 사울은 자살했으니까 회개하지 못했으니까 지옥 갔다라고 말하고, 가인도 지옥에 갔다라고 다 말하는 것이죠. 잘못된 교훈 아래 저와 여러분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부르심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뭘 잘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의롭고 선하고 좋은 양심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이잖아요. 긍휼이에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렇죠, 그 독사의 뱀의 교훈 아래 살아가는, 율법의 교훈 아래, 외식의 교훈 아래, 사두개인의 교훈 아래, 헤롯의 교훈 아래 살아가는 자들을 보면, 아이고 아직도 저렇게 살아가? 아이고, 그렇게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1절 중반절에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말씀합니다. 근데 생각해야 되는 이상한 것은, 스데반의 순교가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에는 핍박의 전환점이 돼요. 그 전까지는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들만 감옥에 가두고 핍박했는데, 이제는요 예루살렘 교회에 전반적으로 이제 핍박이 임하는 때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스데반의 순교가 기폭제가 되는 거예요. 그 스데반의 순교했으면 교회가 더 안정적이 되고 교회가 더 번창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의 신호탄이 된단 말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는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 생각에는 핍박이 안 일어나게 하셔서, 그렇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평안하게 하고 흩어지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은 핍박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핍박이 안 일어나게 지킬 수는 없었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자 사울을 통해서 핍박을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사울이 핍박한 자가 아니라 사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단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핍박을 통해서 저 흩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욥기서를 보시면 자, 사단이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욥을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욥이 사단이 하나님께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제라도 욥을 쳐보세요. 그렇죠? 그럼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허락하지요. 허락하잖아요. 사단에게 욥을 쳐라. 근데 허락하는데 단계가 있어요. 한꺼번에 다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허락해 가세요. 왜요? 욥이 왜 그게 환란이 왔는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하나 치시는 거예요. 왜 치십니까? 그 환란을 통해서 욥을 정금같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흩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흩어지지 않았으면 그들이 어디에만 머물러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에만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이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되어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했으니 그들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흩어지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유대라도 보내고 사마리아도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교회가 어디에만 있습니까? 예루살렘에만 있어요. 예루살렘에만. 주구장창 예루살렘에만 있는 거예요. 흩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복음이 증거됨으로 그렇죠? 제자로 삼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는 그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끝나가는 것이죠. 로마서 9장을 한번 보시면 9장 27절로 29절입니다. 9장 27절로 29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닷물에 갔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육적 이스라엘이에요. 육적 이스라엘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럼 육적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남겨두셨습니까? 남은 자.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남은 자는 긍휼을 입은 그릇이 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긍휼을 입은 자들. 그러면 이제 그 예루살렘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2장에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됐고 그 뒤에 남녀의 수가 5,000명이나 되고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더하게 하시고 큰 남녀의 무리가 믿게 하셨잖아요. 그럼 이미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남은 자로 하여금 긍휼을 입는 그릇이 되게 할 자들을 이미 거의 다 찾단 말이죠. 나머지는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장로들을 따라서 어떤 자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이제 대적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줘봤자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의 제자들에게 네. 너희 거룩한 것과 진주를 뭐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랬습니까? 네. 개와 돼지와 같은 자들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줘봤자 그들에게 이제 대적의 빌미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구원의 역사가 끝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는 거의 2000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복음의 역사가 한번 들어가서 그 지역이 계속 그 복음으로 부흥하고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어요. 때가. 예루살렘에서 구원을 이룰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이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다른 데로 보내요. 그렇죠? 그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죠. 유럽이
초창기 기독교를 믿었는데, 그렇죠? 지금 어떻습니까? 믿는 자의 수가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유럽의 교회들이 어떤 식이냐면, 우리 부처 믿는 사람들 보면 뭐 불경을 외는 것도 없고, 그렇죠? 절에도 안 가면서 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부모가 부처 믿으니까 나도 부처 믿는다라고 말하죠. 대부분 그런 사람이에요. 교회도 안 나가요. 미국도 그렇고요. 한국교회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들리는 소식을 들어보면 한국교회가 지금 막 썩 부패해가지고 무너지는 소리가 막 들려요. 근데 겉으로는 더 화려해야 되고 더 대형화되지만, 그렇죠? 화려하게 되는 그것 때문에 망해요. 중세교회가 똑같아요. 중세교회가 그 베드로 성당을 지으면서 망해가는 것이죠. 부패의 특징이 있어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꾸며요. 근데 속은요,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또 옮겨가잖아요. 그 생명의 역사가. 그럼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구원의 역사는 거의 끝나가는 것이죠. 근데도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스데반을 통해서 핍박이 일어나게 하셔서 그들을 흩으시는 것이죠. 흩으심을 통해서 그들이 흩어지는 곳에서 증인이 되게 하셔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먼저는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봐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파 헬라인들이 있었고, 그렇죠? 그렇죠. 유대인들이 있었고, 원래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여기가 자기 고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흩어지는데,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잖아요. 사울도 어떻습니까? 헬라파에 있는 회당의 지도자잖아요. 먼저 어떤 자들을 핍박에 많이 갔을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그렇죠?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도 핍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디로 흩어집니까? 유대로 흩어지잖아요. 자기들이 고향이 유대이니까.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요. 근데 나머지 제자들은요, 핍박 때문에 흩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도들은 분명히 핍박이 있을 걸 알잖아요. 핍박이 있을 걸 압니까? 알지 못합니까?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남아있습니까? 8번째 복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전에도 이미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는 자잖아요. 근데 또 스데반으로 인해서 핍박이 일어나니까 그 핍박이, 그렇죠, 무서움으로 두려움으로 다가옵니까? 오히려 기뻐하는 자로 상을 더하게 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핍박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제자들 어떻습니까? 아직 핍박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뭔지를 몰라요. 8번째 복까지는 자라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흩어져요. 그럼 흩어지는 자들을 한번 봐야 되는데,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었잖아요. 야, 그럼 나도 복음 증거하다가 결국은 죽겠구나. 믿음도 저버리고 육신 목숨 살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지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4절에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뭐를 전합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물론 스데반과 같이 핍박을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이루시는 영광을 보지 못하지만, 흩어져서 두루 다니면서 뭐를 전합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하면, 생각해보세요. 그 전에는 사도들만 증거했죠. 그 다음에 또 증거한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이죠.
근데 이 핍박을 통해서 이제 흩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뭐를 증거하게 하십니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자들은 스데반이 순교했고 우리도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더 받고 자라가야 되는데 왜 핍박이 일어나서 흩어지게 하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아직 모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핍박을 통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니까 무슨 핍박도 안 일어나고 환난도 안 일어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핍박도 주시는 거예요. 환난도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교회는 맨날 하나님이 지키니까 좋은 일만 일어나고 평안한 일만 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아야 됩니까? 환난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의인들에게는 환난이 더 많아요. 근데 그 환난이, 그 핍박이 우리 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눈에는 보기 안 좋지만 결국 뭘 이루어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려요. 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래서 이 스데반을 봐야 되는데 스데반은 사내들인의 공회에서 유대인의 공회에서 정죄를 받아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처럼 똑같잖아요. 예수님도 유대인의 공회에서 신성 모독의 죄로 정죄를 받고 죽은 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장사를 보면 아리마대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기록이 다 종합해 보면 이 아리마다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에요.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에요. 근데 또 예수님의 제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라고 말해요.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당돌이 예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해서 예수의 시체를 장사하죠. 근데 스데반의 장사와 이 예수님의 장사에는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을 장사할 때는 애곡했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스데반의 장사에는 뭘 합니까? 애곡해요, 애곡. 그럼 예수님을 장사하는 그 아리마대 사람과 그때 여인들도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그들은 애곡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안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죽어야 되는 것입니까? 죽어야 되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아니까 애곡하는 것입니까? 감사하는 것입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의 장례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애곡하잖아요. 근데 믿음대로 보여요. 믿음대로.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스데반이 젊어서 죽은 거 보니까 불쌍해서 애곡하는 자들도, 그렇게 볼 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경건한 사람들이죠. 경건한 유대인들이 아니라 여기는요, 예수를 믿는 자들 있잖아요. 제자들이죠. 경건한 자들이에요. 스데반을 위해서 왜 애곡합니까? 왜 애곡하나요? 창세기 44장을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44장에 유다와 형제들이 이제 두 번째 베냐민을 데리고 가잖아요. 요셉이 제일 처음에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와서 곡식을 구하러 오니까 정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탐이 아닌 것을 말하려고 우리 아버지의 형제가 몇 명이다라고 12명인데 하나는 짐승에게 끌려갔고 하나는 아버지랑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잡아요. 그리고 나머지를 보내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정말로 진실한 사람이라면 그 동생을 데려와라. 그럼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야곱이 안 보내요. 그렇죠? 야곱이 안 보내는데 유다가 설득을 하잖아요. 아버지를 설득해가지고 그 이제 곡식이 다 떨어져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설득을 하죠.
그래서 유다가 그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요. 근데 요셉이 은잔을 통해서 베냐민을 붙잡아요. 그렇죠? 붙잡을 때 이제 이 유다가 요셉에게 하는 말이에요. 29절 30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아버지가 그렇죠? 그 아들들에게 요셉의 형제들에게 한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도 내게서 취하여 가려 한즉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28절을 먼저 봐야 돼. 하나는 내게서 나간 거로 내가 말하기를 정령 찢겨 죽였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다. 요셉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이도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도 내게서 취하여 가려 한즉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비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이 결탁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앙이 그렇죠? 죄가 베냐민의 몸에 미치면 요새 왜 이스라엘이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내려가는 것입니까? 그럼 진짜 음부에 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31절이죠.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뭐하는 자가 뭐 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죽을까봐. 그럼 죽으면 이제 그 몸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수호를 말하는 거예요. 스데반을 위해서 애곡하는 자들 왜 애곡하는 것입니까? 비록 순교자가 되는 건 감사한데 그가 육신으로 더 살았다면 육신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잖아요. 스데반의 열매죠. 스데반이 육신으로 살아서 뭘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서 더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일을 했겠죠. 근데 이제 육신이 물론 순교의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갔지만 뭐 하지 못하는 몸이 되었습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몸이 되었으니까 그걸 보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2절로 2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뭘 증거합니까? 내가 두 사이에 끼어있다. 내가 육신의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더 좋은데 내가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는데 스데반은 뭘 원합니까? 육신의 몸을 벗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을 더 좋아해요. 지금이라도 당장 육신의 몸을 벗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근데 육신으로 사는 게 열매잖아요. 특별히요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스데반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예요. 네? 그럼 그의 섬김과 그의 증거를 통해서 즉 유익을 얻던 자들이 이제 뭐 하는 것입니까? 슬퍼하는 거죠. 애곡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 애곡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육신으로 살았을 때 뭘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산 자가 아니잖아요. 형제들의 유익을 위해서 또 복음 증거를 위해서 살았잖아요. 이제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몸이 된 것을 죽었으니까 그 몸으로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고 뭐 하는 것입니까? 애통하는 거예요. 불평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우게 넘기니라. 그럼 사울 혼자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것이? 아니잖아요. 군대를 데리고 가는 군대. 근데 로마 군대가 아니라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의 그 성전을 지키는 군의병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는 누가 잡으러 옵니까? 군병들이 잡으러 오죠. 근데 그 로마 군병이 아니에요. 네? 대제사장들에게 있는 하속들, 군병들이에요.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9장 1절 2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담에색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뭘 받아가지고 갑니까? 공문이잖아요. 그렇죠? 대제사장에게 뭘 받아갑니까? 권세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행전 8장 3절에서도 교회를 전멸할 때 사울이 혼자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즉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위임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잔멸하다라는 동사는 사나운 짐승들이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사나운 짐승들이 몸을 물어뜯어 죽이는 행동을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가 이 잔멸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을 포행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잔멸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씨를 말리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유대인의 전통이 조상들의 전통이 위협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울이 생각할 때는 예수는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저주받은 자가 분명한데, 스데반을 비롯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잖아요. 그거를 볼 때 자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분명히 저주를 받은 자인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라고 말하니까, 그 스데반과 그들을 뭐 하는 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거짓말로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려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데반의 증거를, 7장에서 스데반의 증거를 들으면서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구나. 이 사람들을 살려주면 안 되겠구나. 이제 잔멸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각 집에 들어가잖아요. 교회를 말하죠.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큰 무슨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교회. 마가의 집에 있는 가정교회와 같이 그 교회에서 사도들이 여러 명이잖아요. 사도들을 통해서 떡을 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가서 남녀를 잡아다가 끌어다가 옥에 넘기죠. 이 옥은 로마 사람의 옥이 아니에요. 그렇죠? 대제사장들 관할하에 있는 옥이에요. 왜요? 율법을 범한 자들을 옥에 가둬요. 그 옥에 가둬서 이제 공회의 판결을 받기까지는 옥에 가둬두는 거예요. 유대인의 공회의 판결을 받기까지는 임시적으로 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러면 흩어진 자들도 있고 옥에 갇힌 자들도 있는 것이죠. 옥에 갇힌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입니다.